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이번 주 중에 제가 봤던 기사 중에 하나 느꼈던 건 뭐냐면, 여러분 누드 펜션이란 기사 보셨습니까? 누드 펜션, 그냥 지나가고 볼 일일 수도 있는데, 그걸 봤을 때 처음엔 저는 그냥 연인이나 부부가 가서 쉬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펜션을 하나 사유지에다 펜션을 져놓고 전국에서 누드 동호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서로 모르는 남녀가 열댓 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홀딱 벗고서 거기서 서로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나쳐 볼 일인데, 그런데 이걸 곰곰이 생각했더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제일 먼저 그들이 느꼈던 것은 그들이 벗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인간이 얼마만큼 타락하고 인간이 얼마만큼 죄를 져야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끄러워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은혜가 삶의 이유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삶의 이유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현대인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 더 물질적인 풍요의 시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소외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소외의 밑바닥에는 진정한 만남에 대한 두려움, 굶주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현대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는 진정한 이웃이 없기 때문에 대화의 굶주림을 느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인은 다른 사람의 따스한 손길이 자기에게 와서 닿기를 원하는 접촉에 대한 굶주림을 느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대인은 성적으로 가장 개방된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사랑과 성에 대한 굶주림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 이 세 가지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대화에 대한 굶주림, 우리가 또한 접촉에 대한 굶주림, 참 사랑과 성에 대한 굶주림. 과연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굶주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이웃이 그립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따스한 손길이 그립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이런 참 사랑과 성에 대한 굶주림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런 세 가지의 굶주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이 영향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더욱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인 굶주림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참된 굶주림, 그 갈급함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항상 썼던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바로 알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무엇인가 보답하고자 노력합니다. 내가 이 정도 은혜를 받았으면 나는 이 정도 노력해야지. 때론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때론 우리는 몸을 통해서, 때론 봉사를 통해서, 때론 이런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이 보답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에 보답한다는 것은요, 거짓말입니다. 은혜는 결코 보답할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갚을 수 있는 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갚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갚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뭔가 노력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수고해서 하나님 앞에 보답하려는 그런 의지적인 노력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사람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는 그 깊이와 넓이를 쉽게 헤아릴 수 없는 것이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막상 사람들은 이 은혜란 단어를 생각하면 그냥 은혜지 하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은혜란 먼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는 대상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는 이렇게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저 눈 감아 주는 것이 아니다. 은혜란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능력인 것이다. 이 존 파이퍼는 이 말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단지 우리는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내가 죄 사함 받았지,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존 파이퍼는 은혜란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은혜는 용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서 나타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는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것을 원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은 로마서에 보면은 마음의 정욕과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깨끗하고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는 마음의 정욕,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해물이 되었고 모든 길을 막아서 우리 죄인 스스로는 하나님께 누구도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죄인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도 없고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은혜의 깊이입니다. 우리는 쉽게 은혜를 말하지만 그 은혜를 쉽게 말하는 것은 값싼 은혜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어떠한 인생의 가치도 없는 우리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그 어떤 가치도 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여전히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지 값싼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나를 구했던 그 은혜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의 유일한 삶의 은혜로 채워져야 될 그 은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떤 것보다 중요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때를 알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남아있는 우리들, 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복되게 매일매일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효력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은혜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은혜의 효력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삶 속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때론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매일매일 공급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는 우리의 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뛰어넘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선하게 공급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무식하기로 소문난 어부들, 우리는 그들을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 4명을 찾아가셨습니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고기만 잡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입니까? 어릴 때부터 고기만 잡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 고기만 잡아야 될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어부들에게 찾아가서 그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구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의 생각에서는 갈릴리 사람들, 무식하고 옛날부터 물고기만 잡았던 그 사람들에 찾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들은 제자가 될 만한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제자로서의 삶을 지금까지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이제 너는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사람을 낚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게 하고 또한 죽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도 사도가 될 만한 어떠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을 만나 주셔서 이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과 임금 등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으로 너를 삼았다. 이 바울은 은혜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예수님을 박해했던, 핍박했던 사람이었고 예수의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바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아마도 이들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받았던 은혜가 크다 할지라도 지금 은혜가 작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만한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 남아있지 않다면 그 은혜는 헛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지금 임하는 은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어가 있습니다. Turn off TV, turn on life. 이것은 199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하나의 로고였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TV를 끄고 인생을 켜십시오.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도 점점 사람들이 텔레비전 앞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있어도 텔레비전 앞에 모여 있고 텔레비전이 없으면 어색할 정도로 우리는 이 텔레비전이 우리에게 친근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텔레비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텔레비전의 모든 프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텔레비전 앞에 있으면 너무나 쉽게 시간을 빼앗겨 버리고 결국 우리가 키워야 될 꿈과 비전을 상실케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텔레비전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미국에서는 우리의 TV를 끄고 인생을 켜십시오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텔레비전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핸드폰이죠. 우리가 손에 핸드폰을 쥐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떠한 두려움이 사로잡히고 마음이 불안하고 또한 걱정이 생기고 핸드폰이 손에 없으면 우리는 온갖 걱정과 잡생각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핸드폰이 필요하겠습니까?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핸드폰이 손에 없으면 우리는 마음이 불안한데 은혜가 없으면 만사태평입니다. 은혜가 없어도 만사태평입니다. 은혜가 없어도 살아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은혜가 없어도 우리는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이 풍요롭기 때문에 은혜가 없어도 우리는 살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채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진짜 우리는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통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 없어도 살만한 그런 용감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텔레비전이 없으면 재미가 없는데 은혜가 없어도 재미있게 사는 세상,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세상입니까? 우리는 은혜 받을 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 은혜 받을 때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인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은혜의 소망을 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은혜의 특징은요, 은혜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면,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 삶의 소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비록 내가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주려고 하고 무엇인가 그를 섬겨주려고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단지 우리가 구원받았던 사실에 안주하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은혜를 잘못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의 무한한 대가가 이미 지불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물건처럼 우리는 은혜를 대하고 있지만 은혜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은혜가 넘치면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만 하는 것이고, 은혜가 넘치면 우리는 어떤 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으로 시인하고 머리로 이해하고 인정하면은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이 은혜의 능력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 읽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꺼리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끄집어내면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직분과 일꾼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값싼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은혜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 속에 이 구원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직분이 비방받지 않도록 그는 끊임없이 자기를 이 복음 안에 순종시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와 함께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은혜가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구원하는 은혜이지만 그 구원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직분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은혜까지 나아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은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죄에 거하는 대신에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된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물고기를 잡던 무식한 어부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이 사울이 바울이 돼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거룩한 복음의 영향을 끼친 그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삶, 바로 그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으면 삶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우리의 은혜 받으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겠습니까? 오늘 보면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그가 스스로 예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직분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 인생이 만사 형통이 되었습니까? 그가 출세의 길에 들어섰습니까? 그의 삶이 건강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는 부자도 안 되었고 삶이 형통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삶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많이 견디고 환난, 궁핍, 고난, 매맞고 갇히고 난동과 수고롭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그러한 수고로움에 처했다고 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은혜가 넘쳐서 주의를 감당하는데 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고난과 환난과 궁핍, 고난, 매맞고 때로 우리가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그들을 시내산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사명,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직분에 합당한 삶,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매일 불평과 원망으로 찌든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직분, 사명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사명자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바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값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진짜 값비싼 은혜를 고백하고 살아가느냐의 모습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이렇게 그가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의 일꾼이 돼서 복음을 해 살았을 때 그의 인생은 오늘 말씀처럼 많이 견디고 환난, 궁핍, 고난, 매맞고 갇힘과 수고로움과 때로는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그런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십시오. 오늘 6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길지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는 마지막 말씀이 진짜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은 직분과 일꾼에 대해서 얼만큼 고민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단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곳에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 이 말 주일에 우리 교회에 모여서 교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자로 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분의 동역자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그분의 직분자로 삼아주셨고 그분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것이 그분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만사 형통하셨습니까? 그것은 또 다른 위기입니다. 그것이 끝나버리면 언제 우리는 그 은혜에서 떠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의 일꾼이 되고 주를 위한 직분자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상급을 하늘에 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없더라도 은혜만 있으면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은혜만 있어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부끄러워하고 있고 세상 가운데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은혜를 떠나서 세상 앞에 인정받으려는 우리들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바로 은혜의 소망 가운데 거룩한 직분자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귀한 동역자로 쓰임받기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갈 참된 삶의 이유가 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